2020년 12월 13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늘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올 한해도 큰일 없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또 맞이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잘 이기고 버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악하지만은 주님 앞에 거함으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힘내어 하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다 한마음이 되고자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죄로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말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오늘은 1번입니다. 교동문 1번 10편 1편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이삭이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 생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죄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에 접어듭니다. 다음 주는 일주일 내내 영하로 떨어지고 또 많이 춥던데 거기 수도 밸브 있는데 수도 밸브. 그게 뭐예요? 아, 가에다 뭐 채우려고. 네, 영하로 떨어지니까 얼면은 터지니까 아니 그때 우리 공사한다고 다 뺐잖아요. 네, 뭐요 이러면 내가 뭐라 하고 큰일이다. 저 더한 날이다 못 샀고 또 채워넣어 또 수건 같은 거 안 쓰는 거 하고 또 채워넣으세요. 안 그래도 또 모아는 것도 있을 게 없어. 자 청소방에도 있으니까 아, 네, 채워넣으세요. 날씨가 이제 많이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평일에 안 춥나? 네. 따뜻해? 네. 살이 조금 쪘나? 왜 그래? 많이 무서. 너무 따뜻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함을 많이 드시고요. 찬송가 2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부분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날도 춥고 하니까 이 날이 춥고 이러면 공기중으로 이렇게 균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거든요. 하나하나 병원 2번 갈까 1번 가시고 해서 여러분들 외출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리.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리.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줘버리고 어긋난 난 길로 가다
떠나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그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간도뼈를 치매 야곱의 간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입을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라.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성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보아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새가 돋았고 그 관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다 같이요. 그 사람이 야곱의 관도뼈 큰 힘줄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관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한 이 깊은 뜻을 알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저희들이 텔레비전으로나 핸드폰으로나 많은 정보의 지식들이 넘쳐나지만 아버지는 그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지혜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나긴 세월을 흘러오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는 깊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이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에게 영혼의 눈과 영혼의 귀와 마음의 양식을 깊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차곡차곡 쌓아서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야곱의 일대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창세기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 부족시대를 족정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족정시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오늘은 그 세 번째 야곱의 일대기가 오늘은 29장부터 36장까지 되어서 나오겠고요. 다음 주에 37장부터 50장까지가 그 네 번째 요셉의 일대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야곱의 일대기. 우리 야곱은 출생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쌍둥이가 나올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에서와 리브가에게 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죠? 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삭은 그 큰아들 장자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의 성격 또한 조금 특이해서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조금 특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둥글둥글한 성격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얍삽하게 형에게 안 뒤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가 형 에서보다 우월한 지위에 갖고 싶어서 그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는다든지 결국은 마지막에는 나이 많아서 앞이 안 보이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 그 모든 유산을 다 받아 빼앗는다든지 그런 좀 얍삽한 성격까지 소유한 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성격을 그 일대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런 속이는 인생이다 보니까 자기 또한 외삼촌한테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것만 하면 끝인데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4명의 부인이 여자가 한 집안에 4명이 있으면 편안합니까? 안 편안합니까? 속 시끄러워요. 한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시기와 질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자식이 몇 명이에요? 12명. 12명. 이 자식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이 자식들 때문이라도 속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자기 딸은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 족속을 자기 아들들 중에서 둘이가 가가지고 완전히 막 한 마을을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 예? 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은 다른 형제들이 시기로 인해서 팔려나가는 그런 아픔도 당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사가
태어날 때부터 쭉 죽을 때까지 편한 인생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야곱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바로 왕한테 하는 말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라니까 제 나이가 130살이지만은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참 살 기분이 안 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미래가 뭐가 좀 보여야만이 지금 고생하는 것이 참 재미라도 있을 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데는 우리 고생하는 것이 정말 짜증과 그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이 야곱이. 하지만 오늘은 이 야곱의 청춘 시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9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야곱의 청춘 시대에 가장 많이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가 바로 오늘 내용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과 마찬가지로요. 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이 리브가가 자기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니까 자기 친정 외갓집으로 아들을 보내게 되죠. 며칠만 있다가 네 형의 화가 수그러뜨리고 지면은 그때 사람을 보내서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 집으로 돌아오너라. 수일간이라는 몇 날이라는 말이 장장 20년이 지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외삼촌 집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자기 엄마가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놀고 먹고 하다가 한 달쯤 지나가고 나니까 눈치가 보입니다. 자기 외삼촌한테도 자기 외사촌한테도. 그래서 결국은 외삼촌하고 이제는 계약을 하게 되죠. 제가 이 놀고 먹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제가 외삼촌의 딸 둘 중에서 작은 딸을 좋아하는데 제 그 딸을 쟤한테 아내로 주시면은 제가 7년을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하죠. 그래서 이 7년을 끝나고 나니까 그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라반에게는 또 외삼촌한테는 또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둘째 딸은 예쁘고 총명한데 첫째 딸은 좀 이쁘지도 아니하고 총기도 없고 이렇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기가 없는 관계로 첫날 밤을 큰딸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야곱이 첫 번째 자기 외삼촌한테서 속임을 당한 걸 알고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외삼촌 저한테 조카인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화를 내죠. 그래서 자기 외삼촌이 우리 동네에서는 큰딸 놔두고 둘째를 먼저 결혼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 큰딸을 먼저 결혼을 하고 이 둘째 딸을 위해서 또 7년을 내한테 봉사를 해라. 그러면은 내가 둘째 딸도 니한테 주겠다 해서 14년간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4년간 첫째 딸과 둘째 딸 간에 서로 시기 질투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딸은 이 라헬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못 낳게 되니까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주게 돼서 자식을 낳게 하고 이제 첩이 자식을 낳게 되니까 큰 딸을 내야도 자기 여종을 또 첩으로 줘서 자식을 낳게 하고 정말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콩가루 집안이 부인이 4명의 자식이 11명까지 낳게 되는 그 딸 디나까지 합치면은 12명을 낳게 되는 그런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죠. 하루 종일 낮에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여자 4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이런 속 시끄러운 집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이 야곱이 이 14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고함을 지를 수가 있나? 좀 시끄럽게 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고 할 수가 있나? 낮에는 나가서 그 양치기 해야 되지, 농사지어야 되지. 자기의 인생사를 쭉 되돌아볼 때에 내가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라면은
우리 형을 속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나오고 먼 곳에까지 와서 고생하지 않을 텐데 하고 후회도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나도 자식도 있고 이러니까 내 집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해서 외삼촌한테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이 이제부터 나도 내 기반을 세워서 내 가정을 이뤘어야 되니까 언제까지 삼촌 밑에서 무료로 봉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야곱의 재산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재산보다 훨씬 늘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 외사촌이나 외삼촌의 말이 예전 같지가 아니에요. 쳐다보는 눈빛이. 소문에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재산을 증식을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게 오늘 본문 32장 말씀입니다. 이 32장 본문을 보면은요, 그 앞에를 읽어보게 되면은 쭉 자기가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에 부인 4명과 자식 12명과 온갖 짐승들, 종들을 다 데리고 떠나올 때에 그 라반은 다른 동네에 목축을 하러 가서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오고 난 이후에 그 외삼촌이 뒤늦게 쫓아옵니다. 자기의 신을 도둑 맞았다고 완전히 칼을 갈고 쫓아오게 되죠. 뒤에는 외삼촌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게 되고 앞에는 또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 형 에스가 이제는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내가 이제는 내 동생을 죽이리라. 내가 여태까지 참고 살았던 그 원한을 내가 오늘 다 풀리라 하고 또 군대 400명을 이끌고 또 앞으로 해서 나옵니다.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정말 진퇴양난의 모습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딱 요 강가를 지나게 되면은 이 강가를 지나게 되면은 내 형을 만나게 될 텐데 이 내 자식들은 아직 어리고 목축도 많고 이 큰일 났다. 이 어떻게 하노? 그래서 그 밤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신기한 게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신 이 야곱은 이렇게 얍삽한 인생을 살아도 줄곧 야곱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옮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시선 또한 성경의 눈 또한 이 야곱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집 이삭과 에서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잠시 접어두고 이 야곱이 20년 동안 살고 있는 이곳으로 눈길이 싹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20년 인생의 끝이 나고 되돌아오는 가운데 먼저 자기 외삼촌을 라반이 쫓아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또 꿈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야곱을 보내게 되고 또한 오늘 마찬가지로 이 강만 지나면 내일 자기 형 에스를 만나게 될 건데 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밤새 기도를 합니다. 밤새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만나게 됐죠. 이 아무리 우리가 밤새워 기도했다고 일주일을 한 달을 하나님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음성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이 야곱은 이미 자기 집을 떠나서 노숙을 할 때에 먼저 꿈을 꿉니다. 그죠? 꿈에서 본 적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천사가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저번주 말씀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다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다시 내가 내 집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은 성전의 기초가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바치겠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는 그곳에 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노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먼저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산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 밤에도 이 야곱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밤새 씨름하더라. 새벽에 다가와서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만 나를 놔줘라. 이제 나 가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이 천사가 이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기초가 되는 그 이름이 여기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아들,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왔다? 60만 3,550명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거진 한 6, 7천 명 정도 되죠, 그죠? 6, 7천 명. 6천만? 5천만? 6천 안 나가나 아직? 아직 5천만이야? 6천만 안 돼요. 아직 안 되나? 이제는 더 안 될 것 같아요. 출생 인구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나라를 갖춤에 있어서도 이 인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이런 나라가 오히려 그 강대국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계획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국호를 주시고 그리고 많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야곱을 얍삽하지만 사용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자손의 번식 하나와 그리고 재산의 정식 하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곳을 버니엘이란 이름을 갖게 되고 또한 자기 형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로부터 자기 이삭이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들었던 말씀 이 작은 아들이 장자권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깨닫고서는 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모든 유언을 하게 되죠. 재산을 주게 되죠. 장자권을. 그래서 이 오늘 야곱은요. 그 이후에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젊었을 때 내가 한 개라도 더 갖기 위해서 내가 한 개라도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도 속이고 야삽하게 자기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지 하면서 노년에 조금 편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니까 그 4명의 부인 중에 제일 좋아했던 라헬이 먼저 출산 과정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림을 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고통의 날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늘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사람이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욕심이 많아서 교만이 많아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사고를 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이 야곱의 인생은 남을 속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조차 4명의 부인과 이 12명의 자식으로 인해서 하루도 속 편한 날이 없었다는 그런 인생사를 우리는 돌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아등바등하게 살았는지 아마 안타까울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되는가? 그런 큰 비싼 그 수업료를 내고 공부한 후에 나중에 뒤늦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떠날 때에, 집을 떠날 때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때에 만났던 하나님,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편안하게 집으로 되돌아가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곳에 성전의 주축도를 하게 하시고 또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거의 약속했던 그거, 이미 외삼촌의 집에 감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죠. 자기 현실에 박혀서 사먹고 살기 바빠서. 하지만 이 되돌아오는 길에 다시금 자기 앞에 생명의 위협의 길에 놓이게 되니까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던지,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던지 우리가 1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지 아닌지, 내가 좋을 때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먹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진 않았는지, 정말 내가 내 인생이 힘들 때에야만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 야곱이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하고 자기 외삼촌 라반과도 화해를 하게 되고 결국 자기 나이 많으신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이제는 진정한 싸움을 하지 아니해도, 얍삽하게 하지 아니해도, 크게 노력을 하지 아니해도 자기가 장자권을 다 받게 되는 그러한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쎄빠지게 고생을 해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힘든 일만 남았습니다. 힘든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마음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만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020년을 보내면서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나나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살 수 있고, 여기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자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거진 못 봤어요. 거진 다 계속 길거리에서 계시고 또 술 먹고 다 돌아가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결국 이곳을 힘들다고 벗어 도망간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고요. 이곳에서 그래도 정착하신 여러분들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올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야곱처럼 쎄빠지게 고생해봤자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만 더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기쁜 것들을 오히려 더 찾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고생을 덜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 의심하시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진짜 힘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또 현실의 당면에서 그 인생 살기 바빠서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고 있다가 뒤늦게 또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남을 속이고, 남을 속이다 보니 또한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일평생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던 이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재산도 증식시키시고 자손도 번식시키시는 그런 계획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리석고 답답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그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고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진 않는지요?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답답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음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당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야곱처럼 어리석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또한 오늘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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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